오늘 말씀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큰 제목으로 아합의 길을 따른 여호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딱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람이라는 왕이 되면서부터 그리고 왕위를 이제 마치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행한 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나름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인 여호람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긍정적인 평가가 하나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밑줄을 좀 그었던 것이 여호람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직접 행했던, 그러니까 우리 신목사님께서 자주 힌트를 주시는 그 동사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제가 쳐봤어요. 그래서 여호람이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이러한 악한 일들을 행하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처음부터 이 등장하는 것은 여호사밧의 아들들의 이름이 막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어떻게 됐었다. 근데 그 중에 여호람이 장자,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그 자녀들에게는 좀 은과 금 같은 재물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성읍들을 많이 물려줬는데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줬다. 그럼 여러분 누가 가장 많은 것을 가지게 된 걸까요? 이 왕위를 물려받은 이 여호람이 가장 많은 것을 사실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장자로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세력을 얻은 후에 가장 처음에 한 일이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게 여호람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처음에 한 일이에요. 어떠한 그 사건의 그 진위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배경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앞에 언급된 자신의 그 모든 형제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백들을 또한 몇몇 죽였다라는 것은 그 귀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귀족들 중 몇 사람을 이렇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 여기 보시면 32세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32세의 왕이 돼서 가장 처음 한 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시작부터 굉장히 악함, 그 기운들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우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귀족들을 죽임으로 시작한 이 여호람의 정치가 계속해서 곁길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경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때 당시 지금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어진 상태에 여기에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라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을 때 이 성경의 평가들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 왕의 열조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남유다 왕이 이렇게 쭉 흘러갔던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왕이 이렇게 쭉 그 당시에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 악평을 받았어요. 다 악한 왕이었다는 평을 받은 왕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스라엘 왕들, 그 악한 왕들의 길을 행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 왕의 대표적인 왕이 누구예요? 아합이랍니다. 아합과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은 지금 아합, 남유다의 왕은 여호람인데 보통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시대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쭉 보면은 어쩔 때는 완전 적대 관계, 어쩔 때는 친선 관계가 되는데
오늘은 어떤 것 같으십니까? 지금 이 여호람 왕과 아합 왕은 어떤 것 같으세요? 친선 관계예요. 왜 그렇죠? 아합 왕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친선 관계를 유지했어요. 이게 여러분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친선 관계라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을 남유다 왕이 그대로 본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거룩한 길로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셨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서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평가되었던 그러한 왕들입니다. 특별히 아합 왕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오늘 이렇게 본문에도 12절에 이렇게 잠깐 누가 등장하죠. 12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해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남과 북이 갈려 있을 때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오늘 여호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편지로 써서 이렇게 보내요. 북이스라엘 선지자가요. 하나님이 보다 못해 엘리야를 통해서 남유다 왕에게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그 제사장들과 싸웠던 그 모습들 생각나시죠? 그때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시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합 왕을 이 여호람이 본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히 여기셨겠죠.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속된 말로 갈 때까지 간 거구나. 하나님 앞에 참 너무나도 못된 모습을 보였구나 하고 어떻게 될까 보는데 그 바로 밑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사실은 지금 상황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셔도 무방할 정도의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죄악이 만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상태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 가운데 어떠한 심판, 그 가운데 어떠한 이 형벌을 내리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상상력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다윗이 뜩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구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 어디 있을까요? 지금 다윗 어디 있어요? 하나님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본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지금 진노하시고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도 그 악함에 굉장히 이제 경노하신 상태인데 그 옆을 봤더니 다윗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그 마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함께 있었을 때 그 마음. 그 다윗에게 내가 약속했었던 이 너의 왕조를 내가 이렇게 중흥케 할 거다라는 그런 약속들이 생각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악한 상황들을 보시면서도 그 다윗의 얼굴을 보시니까 그 마음들을 누그러뜨릴 정도로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했으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려야 하는 상황에 이렇게 옆에 있던 다윗을 보시고서 그 마음을 그래도 잠깐 누그러뜨릴 정도가 될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왕조에서 가장 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사람은 그냥 다윗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그 하나로 인해서 그 다윗 왕의 평가는 그냥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지은 범죄들 그렇습니다. 범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들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 결과들보다도 그 마음속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어쨌든 그럴 정도로 그 다윗의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잠깐은 미루신 것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것이, 이 여호람이 그래도 한 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40세 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창자의 병이 나가지고 2년 만에 이렇게 바깥으로 쏟아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보다 보니 이 지금까지 두 가지 행한 일을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여호람 왕이 왕 되자마자 그 형제들과 귀족들을 죽인 것.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해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한 것. 그도 그럴 것이 이 아합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11절에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바로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웠습니다. 우상 숭배의 그 모든 길들을 열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여호람이 행했던 대표적인 일들 4가지가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이 되고 맞춰집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딱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대로 심판하시죠. 그렇게 8년이라는 악한 왕의 정치 인생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악한 왕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의 중간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20절 말미에 있습니다.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 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분향하지 않았고 열 왕의 묘실에 두지 않았다. 무엇일까요? 어떠한 의미인가요? 그 백성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 백성들이 아닙니다. 사실 귀족들, 그 왕실, 그 왕궁에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 아마 이 장례를 집행했을 거예요. 근데 그 측근들에게조차도 악한 왕으로 이미 인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례가 보시면은 그 이전의 왕들에게 했던 것과 같지 않습니다. 굉장히 악한 왕으로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측근들의 평가,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 여호람 왕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죽음을 애도하였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죽음에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왕이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기대하였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악한 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다 보니까 약간은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어두운 부분에서 딱 한 부분 밝은 부분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었죠? 다윗이 등장하자 그곳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진노 가운데에서도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시면서도 그 진노를 잠깐 멈추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시면 즐겨하지 않으셨대요. 다윗의 집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대요. 그렇게 다윗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앞에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래요. 그래도 하나님 마음을 본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그 거룩하신 뜻이 그 인생에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법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억되어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룩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